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일 처음 요한복음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29년 만에 다시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요한복음을 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참 많았어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글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볼 때 느끼는 마음이라 할까요? 그 사이에 제가 또 많이 성장했겠죠. 이번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요한이란 저자가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좀 서론을 좀 살펴보죠. 먼저 이 요한복음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모든 책을 쓸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아예 밝혀놨어요. 20장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음으로. 그럼 이 책을 읽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말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 거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우주의 주인, 이 지구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주인,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소설책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걸 아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주인이란 뜻이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곧 우리 주인 예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으면 다 그 무덤 앞에 이렇게 물고기표를 해놨어요. 여러분 물고기표 알죠? 그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표 같은 거 붙여놨잖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물고기표가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집에도 붙여놓고 뭐 또 이 목걸이도 하는 분이 있고 뭐 열쇠고리에도 이 물고기표가 있고 물고기표 많이 보셨죠? 봤으면 봤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 봤죠? 그게 초대 교인들은 다 죽으면 무덤 앞에 이거를 써 붙여놨어요. 이게 물고기표가 뭐냐면 요 익투스라는 단어, 요 5글자를 합하면 물고기가 돼요. 익투스라는. 근데 이게 무슨 표시냐? 왜 무덤 앞에 이 표를 해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I자는 이 예수를 얘기해요. X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동그란 혓바닥처럼 이렇게 입하고 혀처럼 되어 있는 이거는 테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Y자처럼 되어 있는 이는 휘오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시그마표 되어 있는 이거는 이 소테리아스, 즉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표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를 그저 구세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세주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4개 복음서 중에 다른 3개 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차례대로 기록했어요. 오늘은 무슨 기적, 그 다음 날은 무슨 기적,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 복음서를 공관복음, 똑같은 시각으로 눈으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빠져요. 요한복음은 차례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수많은 일 중에 딱 7가지 기적만 기록했어요. 7자는 무슨 뜻이죠? 완전수. 7가지면 충분하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 7가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중에 7개만 딱 뽑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대한 그냥 배경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그 읽는 대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누구든지 읽고 예수를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라는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네, 나와 있죠? 요한이 썼다고. 이 요한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또 이 12제자 밑에 교부들의 시대가 오는데, 이 교부 중에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것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놨어요. 언제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까? AD 85년에서 90년경 지어졌다고 모든 복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와 아주 뚜렷한 차이점은, 이 다른 복음서는 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 중심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대 땅,
예루살렘 중심의 것을 많이 주로 기록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고 지나가는데 요한복음은 그 7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그 사건에 대하여 의미와 목적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에 일어나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표적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어떤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 불 딱 나타나면 빨간 불이네 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빨간 불의 뜻은 서라는 표시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다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에요. 기적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아들이 고침받고 38년 되는 병자가 낫고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로 걸어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특별히 나사로의 살아남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전주곡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유대 지도자나 주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풀어주십니다. 기적과 오해와 참 해석. 예를 들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거나 38년 된 베데스다 환자를 고친 사건, 그 기적으로 병이 낫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오해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 내가 참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이 구조를 기적과 오해와 참 해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별한 그런 특징은 7번의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나는 뭐뭐이다. 영어로는 I a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 말투가,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건 하나님만 쓰는 말투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하나님만 하는 말투예요. 유대인들은 다 모세 오경을 외우기 때문에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 하는 말투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투를 쓰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극을 많이 보죠. 사극을 보면 왕이 쓰는 어투가 있잖아요. 무마도다 이런 말들, 또 어명을 거역하느냐 이런 말들은 또 왕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처럼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건 하나님만 쓰는 언어인데 예수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성경 요한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서두예요. 옛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성경을 다 빼앗아 불태웠어요. 그랬을 때 그 지하교회에서 이분들이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성경이 돼요. 21장,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21장을 쭉 찢어가지고 나눠주고 그 21명이 모이면 요한복음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한 장으로 평생의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 1장은 중요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도 찬송가를 하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 요한복음을 보겠습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을 때 막 옷을 찢고 참나마도다 했던 사건 기억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헬라어 엔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에요. 태초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낸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정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절에 보면 1절에 나오는 말을 반복함으로 강조합니다. 이제 3절 봅시다. 3절은 이 예수님이 창조주로 계셨다라고 말하죠. 3절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만물이라는 단어는 판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우주를 계속 다스릴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 그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 또한 주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잠깐 맡겼다가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냐 착각하죠. 내 것 아닙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십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4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80, 100년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
이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회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목숨밖에 없어요. 80, 100년 살다가 딱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사는 인생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이에요. 이 두려움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큰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이 두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그 인간 존재 자체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곧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태양빛을 받아야 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삶의 빛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빛인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빛이라 하는 것을 알린 사람을 보내죠.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땅이란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땅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다 해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려고 왔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려고 왔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빛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도 다 그분의 도움이시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의 도움이 없다면 1분 1초도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암송 구절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영생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신 빛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질병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형수가 깊은 감방 속에 절망과 어둠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예수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죠. 보네프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분은 사형 직전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린다 하며 환하게 웃으며 찬송하며 사형장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도 기쁘게 맞이하죠. 지금도 세계 곳곳의 수용소나 지하 감옥 속에서 마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입에 찬송이 넘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즘 살긴 살아도 내 속에 아무런 생명이 없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한 조각도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사는 것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매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이 있습니까?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교인 중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가 주인 된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사망이 왕노릇해요. 결국 죽게 돼요. 목숨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면 빛 하나도 없는 어둠의 삶을 살아요. 두려움과 죄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데 다녀와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두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롭습니다. 왜요?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이 왕노릇해요. 빛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구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지만 오해하는 분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요. 믿는 자는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영접한 사람이 믿는 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오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신분에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모든 게 달라지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아담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신 것,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신이 인간을 찾아온 종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잠겨 있었던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미국 대통령이 들어왔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들어와도 그렇다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 내 몸 안에 들어오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구약시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상처 잘 받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가시에도 찔리는 연약한 육체로 오셨어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린아이같이 작아져서 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오심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로마 정치인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매일 연구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올 때 환영해 주는 곳이 없어 마국간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짐승들의 배설물로 악취가 나는 그 더러운 장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로마 황제도 벌떡 일어나 그분 앞에 엎드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몰려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며 맞이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빴어. 자기 일에 너무 바빴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주님이 오심도 몰라요. 내 곁에 와 계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조금 기쁘십니까? 그 빛 가짜예요. 여러분이 몸이 좀 건강해서 기쁩니까? 그 빛도 가짜예요.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그건 빛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빛이 있어요. 누가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되고 영접하게 됩니까? 철저히 나에게 대하여 절망한 사람. 야,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난 아니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야.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인생 살 수 없다는 것 아는 사람, 그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데 우리가 그분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요한이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진리예요. 이렇게 살라라는 진리죠. 십계명 이렇게 살라라는 진리죠. 이 진리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만 외치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와 함께 진리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무조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며 다가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흐르게,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존 뉴턴 얘기 잘 아시죠? 어린 시절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다가 6세 때에 엄마가 죽죠. 그 이후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푹 빠지며 삽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군이 되어 군함을 타게 되는데 군 생활이 싫어서 탈영을 합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수천 명의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악덕 노예 상인이 되어 살다가 그 배가 파손하는 위기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후 노예 상인을 내려놓고 지내다가 큰 질병을 만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는 자기같이 나쁜 이 악독한 노예 상인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짐에 대하여 감동하여 찬송을 짓게 되죠. 그가 쓴 시가 작곡이 되어 우리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존 뉴턴은 자기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세 가지를 깨달았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제도를 없앴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태어나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냥 생각지 않았던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새는 두 종류의 새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파닥파닥하며 날아다니는 이런 새들, 우리 눈에 보이는 참새, 까마귀, 까치 이런 새들, 이런 종류의 새는 멀리 날지 못하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늘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그저 한번 날았다 하면 10m 날았다가 또 앉고 10m 날았다 앉고 자기 힘으로 파닥거리니까. 두 번째 새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높이 나는 새들이 있어요. 파닥거리지 않아요. 독수리 같은 거 그냥 날개만 펴고 있어요. 또 갈매기 같은 거 그냥 바람을 이용하는 거, 철새 같은 거 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뭐 10m가 아니라 10만 킬로 뭐 이렇게 날아가죠. 새만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며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내 노력이 아닌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자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 때문에 생각지 않는 은혜가 밀려와서 이 날개를 달고 나는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늘 피곤하다, 늘 할 수 없다, 늘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렵고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기대가 넘쳐요. 늘 감사하다고 말해요. 생각지 않은 은혜가 날마다 부어진다고 얘기하며 삽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삶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과분한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시죠? 과분한 기회가 오길 원하시죠? 과분한 만남이 있길 원하시죠?
그건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될 때 그냥 예수님이 은혜와 함께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사막이라도 강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독수리 날아감 같은 높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날마다 절망하며 사는 인생을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태초전부터 창조주로 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창조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가 생명이 넘쳐요. 그리고 빛이 가득해요.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 안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얼마나 가족을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남편을, 얼마나 아내를 아프게, 얼마나 아들, 딸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주변 사람을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늘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허무하다 하며 지옥으로 쑥 가는 인생, 참 불쌍한 사람.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삶은 굴레가 아니라 삶은 자유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삶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성경대로 살 수도 없고, 결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것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갇힌 사람이 환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환희와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인품 좋은 분이야, 이분은 성자야,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네,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네, 야, 좋은 일 많이 하셨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허무입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을 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야, 내가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때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 생명이 넘치게 되고 빛이 가득하게 되고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